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인생 여정은 꼭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이, 인생 여정이 어떻게 같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그 이긴,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해줘서 져준 그 이스라엘 뜻, 그 이스라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들과 예수님의 이렇게 인생 여정은 같이 걸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400년, 430년 만에 홍해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을 지내시면서 사단의 시험도 받으시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분이기 때문에 세례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죄짓기 위해서 애굽에 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 여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서 우리가 4장을 같이 봤어요.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전의 순서예요. 물론 이미 벌써 세례를 받는 것부터가 사역이지요. 하지만 직접적인 어떠한 주님의 그 3대 사역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전에 어떠한 준비가 있으셨나? 3가지가 있었지요.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었지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기도하시러 가는 거예요. 금식,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충만하셨지요. 기도하시면서 충만하셨고요. 충만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시지 않으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되잖아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도 마치셨다는 것.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가장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 그런 분에게도 마귀는 시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의 준비는요,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 4장 1절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오. 인도되셨다는 거예요. 인도되셔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라 그랬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어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지 못하게. 의심. 그 다음 2번째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으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영광을요,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나. 사단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의심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바꿔 쓴다는 거.
오직 세상에 보이는 정욕으로만 이끌은다는 것.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 사단의 시험은 모든 인류에게 미친 시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은 이유는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그 시험을 받았고 아담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모든 인생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먹는 거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로우면 사람들이 높여줄 거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똑같이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이기셨어요. 누가복음 4장 4절, 8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제일 마지막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님을 끌어올려 갔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도 마귀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귀가 뭐 이곳에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늘 공략해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면 들어오는 거고. 들어왔다가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물리치면 떠나는 거고. 그러는 거. 우리 의지에 달려 있어요. 마귀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도 돼. 그냥 나 그냥 계속 욕심 부릴 거야.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 살 거야. 도와줄래? 그래, 같이 와. 그러면 쑥쑥 들어와요. 귀신과 마귀가 다 들어와요. 그럼 결국 이거를 떨쳐버리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거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생의 자랑에 딱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의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뭔지 좋아 보이는 거.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 근데 거기서 딱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잠시 떠났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굳이 저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에서 내가 말씀을 좀 전파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내가 좀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루살렘 그 신앙의 그 본거지 중심지 거기서 시작해도 되는데요.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가셨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싶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임재하기 때문에 성령은요 크고 화려한 곳에 머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낮은 곳, 초라한 곳, 비천한 곳, 누추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누가 터잡고 있지요?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그래서 두 명이라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자기가 자라나신 곳,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 떡집,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지만 자라나는 곳은 나사렛, 가지, 한 가지가 나서 낫자리에 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곳에는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싶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여자들 1000명이 있어도 회당은 안 만들어져요. 무조건 남자들 10명이 있을 때 회당이 만들어져요. 예수님께서는요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왜 회당에서 가르치셨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는 굉장히 가난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래서 갈릴리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아주 가장 누추한 곳, 가장 가난한 곳. 하지만 주님은요, 그 가난한 그 고향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싶었어요. 말씀. 예수님은요, 흠모할 외모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흠모할 게 아마 외모도 굉장히 보잘것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볼 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 주변에 모든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회당 사역을 시작하셨나? 오늘 우리가 4장의 전체 말씀을 같이 보고 싶어서 한 말씀 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이 이렇게 큰 눈으로 보잖아요. 숲을 볼 수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요. 큰 숲은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역 전에는 무엇으로 준비하셨나? 뭘로 준비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어요. 그걸로 준비하셨어요. 승리한 그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병든 자 치유. 이 병든 자에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이게 뭐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먼저일 수 있을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 치유. 어떨 때는 병든 자 치유를 먼저 할 때도 있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도 있어요. 순서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 세 가지라는 거.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셔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병든 자 치유할 때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지금 누가는요, 예수님이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백 사람 백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비우시고 비운다는 거는 100% 비운 거예요. 남겨놨는데 비운다는 말은 아니에요. 100%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만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자라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해석되시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말씀 가르치실 때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걸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하나하나 제가 다 같이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14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4장은 44절까지 있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13절은 같이 봤던 내용이고요. 준비 과정이고요. 이제 14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직접적인 사역이 시작하는데 14절 15절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총평이에요.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요. 제일 위에가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다.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갈릴리에 나사렛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이 위쪽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사역의 총평이 14절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 고향, 그 나사렛에서 자란 그 회당에서 사역을 하신 내용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마다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성경 읽은 내용이 이제 이사야의 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 이사야의 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찾으신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옛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30절까지는요.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예요.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주의 은혜가 선포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은혜로운 말을 전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근데 놀랍게 여기는데 이게 어디서 지금 말씀 증거하는 거라 그랬지요? 가르치는 거라? 나사렛, 고향. 어렸을 때부터 다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 사춘기 때 커서 그 모습을 다 봤는데 다 알잖아요. 아니 제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와 말씀 권위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어? 그 말씀이 4장 2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이게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똑바로 해야지. 야 의사가 야 너 몸이나 먼저 고쳐라. 너 이런 속담 몰라? 아니 왜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한대. 여기서 좀 하지. 이제 그렇게 막 빈정대면서 그럼 이제 불편해지는 관계로 만들어요. 그러한 설교 후에 사역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이후에 44절까지는요. 나사렛 고향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 본 거지.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나사렛부터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조금 더 위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그 말씀이 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의 사역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그 사역의 내용이 써 있어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권위에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고요. 다 그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요. 계속 말싸움으로 시비 걸어서 싸우지. 근데 거기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놀랍지요? 길거리가 아니에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신이 없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보혈로 덧뿌려야 돼. 우리 몸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상상을 왜 주셔서 생각을 왜 주셨어요? 죄지라고요? 이상한 생각하라고?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계속 현실로 충만히 임하게 이게 상상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쫓아내는 사건. 그 뭐 귀신까지 쫓아내고 그 큰 사역들을 하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래. 그래서 38절부터 41절까지는요. 회당 사역과 많은 병자의 치유 사역을 기록해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그 시몬 베드로 있지요. 그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해줘요. 근데 귀신도 쫓아내지요. 또 많은 치유 사건도 있지요. 얼마나 소문이 퍼졌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질 무렵인데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장 40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참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말씀 한 번으로도 다 치유하실 수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데요.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걸 기회로. 사실 사람끼리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지요? 정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정해지지 않아요?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이 부정한 것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돼요. 깨끗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귀신들 막 소리 지르고서 나간대요. 막 귀신이 더 잘 알아봐요. 한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아는 거를 좋아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 이야,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가르쳐 준 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싫어해요?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거 싫어해요. 저 귀신들은요, 머리로 알고 예배를 방해해요. 귀신들은요, 다 알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구원자가 알아. 근데 머리로만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여기는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귀신 들렸다니까요. 다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요. 하나님 안다 그래요. 다 떠들어요. 하나님 안다고. 근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고백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 순종 안 해? 순종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하지 마. 너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다면 너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마귀는, 귀신은 말은 해. 근데 순종하게 하지 못하고 더 방해를 해. 예배를 방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42절부터 44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 사역을 해요.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러 하매. 얼마나 좋겠어요. 병 고쳐주지요. 내 아들 귀신 들린 거 쫓아주지요. 내 남편 내 아내 귀신 들린 거 쫓아주지요. 병 고쳐주지요. 말씀 들려주지요. 얼마나 좋아.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들은 좋으면 나만 누리고 싶어 해요. 네, 주님은요 지금 바쁘세요. 바쁘세요. 여기저기 회당에서 전도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 가르치는 거. 간단하게 하면 가르침, 치유, 선포 이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뭘 가르쳐? 세상 걸 가르쳐?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성령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가르쳐요. 병든 자 치유는요, 자기 능력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는요, 그것도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에 준비를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금식을 하시고 사단을 이겼어요. 여러분들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주님하고 제일 가까워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가까워지려면요, 겸손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행여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의 이 영광을 우리를 돌리겠다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 마귀 종돼요. 사단 종돼요. 그때 주님의 진정한 사역,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병든 자 치유, 귀신 내쫓는 사역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도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하실 때 4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신 거예요. 회당에서 그 사역 감당하시려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치유, 귀신 쫓는 거. 이 귀신 쫓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자기 능력으로 한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에게 영을 주실 때 그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뭐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뭐 사람 백 하나님 백이에요? 바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귀신 쫓아냈잖아요. 베드로는 뭐 사람 백 하나님 백이에요? 죽은 사람 살려냈잖아요. 뭐 하나님 백 사람 백이에요? 아니지요. 성령이 충만한 거지. 사람이죠,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역하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그 많은 사람들 먹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으면 일맥상통이에요. 일맥상통.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왜? 귀신이 우리를 밀가부로 타거든. 괴롭히거든. 사단이 우리를 장난질을 하거든. 근데 우리 마음에서 사단이 다 빠져나가고 악한 영이 다 빠져나가면 평강이 임해요. 평강. 그 평강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주님 그거 주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보다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